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에서 138편입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분수 게달에 벽에 있는 아이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도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아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따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말구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고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시편 137편 138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8편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다리옵나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원수들이 나를 인해
크게 기뻐하며 우쭐하며 교만할까 나 두렵습니다. 나 넘어져 나의 고통 내 앞에 있으니 나의 죄악을 아뢰고 슬퍼하나이다. 내 원수들이 강하며 나를 미워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날 대적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하나님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구원이시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멀리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구원이시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십계명 말씀으로도 설교 말씀으로도 성찬으로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 주를 거룩하고 하나님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보호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땅에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모아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담대함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도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양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누었지요? 네,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하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신분이 변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예수 믿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땅땅땅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양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라면 양자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교리적 용어로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 다시 한번 양자. 네, 오늘은 이 양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진노의 자식들이고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보통 누가 입양을 선택하죠? 자녀가 없을 때 우리가 입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입양을 선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34문은 양자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34문. 자, 자녀 삼아주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답은 이렇습니다. 자녀 삼아주심이란, 즉 이게 양자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 삼아주심이란 수효 중에 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의 숫자만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내 자녀가 맞나? 이 자녀가 바뀐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 자녀는 죽을 때까지 내 자녀입니다.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여겨주실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신다라고요? 성령이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얘야, 예수 믿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여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유산을 받기로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곧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보십시오. 자녀는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바로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만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유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유산까지 포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건물 옥상, 배수구, 주변 건물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는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 차량인 그 더 비스트 아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엄청 크고 진짜 엄청 묵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더 비스트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져도 이 더 비스트는 차가 망가지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또 화학 무기가 들어왔을 때 그 화학 무기를 방어할 수 있고요. 심지어 차 안에 응급 의료 장비까지 있어서 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경호가 철저하고 삼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함부로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그 아버지 대통령에게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호원들이 무장을 해제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괴로울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의 품에 안기는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며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 징계는 그러나 형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슬프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드신 회초리, 채찍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께 나아오는 자녀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중독되고 정욕을 쫓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지요. 살다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은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삶에서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성찬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헌금을 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의 복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녀로서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